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 참된 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일평생 의롭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도록 의를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는 욥의 중심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승함을 보여주는 말이라 했지요. 그러나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자신의 말과 행함이 의롭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는 욥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보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화평이 깨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상대가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합니다. 더더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 말합니까? 처음에는 고운 목소리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서로 옥신각신하다 변론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 감정으로 인해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욥기 강의 자주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변론하지 말라고. 아무리 옳은 것, 진리를 설명하더라도 한 번, 두 번이면 됐고 상대가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더 주장하는 것, 거기에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 그 말, 좋은 것과 함께 상대를 찌르는 말을 한다면 이거는 진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내 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참된 의인이 되도록 연단하고 계시는데 욥은 여전히 자기 의 가운데 열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친구들에게 가르치며 전능자의 뜻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뜻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일과 뜻이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과 사랑, 육신의 생각, 육을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열심히 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며 가르쳤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겠다고 하더니 그에 앞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욥기 27장 12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치심으로 모든 것을 거둬가셨고 악창으로 치셨으며 주변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핍박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죽이셨고 모든 재물을 거둬가셨으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오히려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허탄한 사람들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나쁜 독재자요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구약의 욥이 그렇다고만 지금 이 욥이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욥과 같이 이렇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에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영 자체이신 하나님을 육의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육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거대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13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금성철벽 같았던 그 성이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해와 달이 운행을 멈추는 일도 있었지요. 육신의 생각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풀어갈 때도 이상하게 풀어요. 무슨 해와 달이 멈췄다. 그럼 해와 달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풀어서 무슨 개개일식 일어났나? 이런 식으로 푼다든가. 이상하게 풀어요. 그러면 더더욱 세상 사람은 해와 달이 멈추면 이 지구에 있는 동식물들은 어떻게 사냐? 그러면 이 인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에 이렇게 살아 있었냐? 다 그러면 우주의 미아가 돼버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해와 달이 멈추고 인력이 없든 뭐가 없어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자면 더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지 않고 정자 난자가 결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가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아니, 나는 100kg도 넘는 육중한 몸인데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육적으로, 육의 지식과 육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육적인 지식적인 것들 깨트리고 나니까 다 믿어지는데 이게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이런 육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야? 하나님 천국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려면 머리가 아프죠. 이해가 안 되죠.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으셨으니 복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1982년 개척 이후 목자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는 질병과 연약한 것의 치료입니다. 각종 암을 비롯하여 결핵,
중풍, 뇌성마비, 디스크, 관절염, 백혈병, 또 뭐 에이즈, 해외 나가면 에이즈 환자들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와, 살이 막 썩어가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질병들, 불치,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와 목자의 기도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케 되고 소아마비,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지요. 또한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기도받은 즉시 화기가 물러가고 빠른 시간 내에 흉터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뇌출혈이나 혹은 급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고 경직된 사람들이 기도받은 즉시 깨어나고 회복한 경우도 허다하지요. 이미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기도받고 살아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5년, 10년, 20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부부가 기도받고 잉태하여 건강한 아이를 낳은 경우도 무수합니다. 더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온전해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되었다 한들 죽은 신경이나 터진 고막,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한 귀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기록된 것처럼 목자님께서 기도해 두신 손수건을 통해서도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사진이나 이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세계 곳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이 권능의 역사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지식, 이론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크고 놀라운 권능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 육신의 생각이 깨어졌기에 중심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믿을 수 있고 믿어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신앙이 정체되거나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영의 깨우침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욥도 하나님을 자기 입장,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니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지적하고 있는 저 친구들은 못된 사람들인데, 악한 이들인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안 치시고 나를 치시나? 이러한 불편한 마음, 이게 얼마나 비질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질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입해 보시면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입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그리하지 못한다. 바로 내 안에 비진리가 많이 있기 까닭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여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도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거 놀라운 권능과 능력뿐만 아니라 응답도, 축복도, 치료도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치료받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 나에게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비진리가 가득하여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초신자라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지만 이제 믿음이 있는 신앙의 연조가 있는 이들이라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비진리로 가득한 그 마음 안에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기도해도 충성해도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선한 사람이었으나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말씀을 들으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지요. 니고데모도 육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지식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원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그 소문,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명하시면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았다. 그 열매를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많은 특히 정치인들이라든가 율법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책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도 관원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그래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건 선한 마음이요. 분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야 했으면 안 왔겠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들 예수님이 나타난 열매는 참이고 진실함이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영의 갈급함을 지금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갈급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 다시잖아요. 다시 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들으니 깨우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다시 여쭈었지요. 자, 이러한 육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류의 시조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도 영이 죽은 육의 상태로 태어났으며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육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거듭남인데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고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니고데모는 훗날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양식 삼기 위해서는 더욱 불같이 기도하여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사망과 생명의 큰 차이를 가져옴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 중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처럼 숭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악평하며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말하면 축복을 보아도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영의 고백, 순종할 때에 축복이 내 것인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는 육신의 생각으로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행하니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사람이 보는 것 그대로 거기에서 느끼죠. 그러니까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동원되죠. 그런데 이 생각을 주관자가 나인 것 같지만 사단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 눈도 귀도 닫고 성령과 묵묵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속에 답을 얻으면 혼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함께 발맞추어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부모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죽어갔는지 마음에 새겨왔지요. 그러니 무수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한 부모 세대와는 달리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의 행함을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철벽 같은 성이 그 주변을 돈다고 해서 무너질 리 없고, 더구나 무방비 상태로 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불평, 불만 없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육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 당연히 순종이 안 나오지요. 오직 영으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신속히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씨앗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어져 모든 것을 양분으로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씨앗이 죽어져서 그 씨앗 자체에 있는 양분을 흙과 함께 흙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흙에서 양분을 뽑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뿐 아니라 지금 씨앗 자체에 있는 양분조차도 다 뿌리와 잎으로 내어줘야 돼요. 비록 자기 형체는 없어질지라도 새 생명체를 탄생시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해도 씨앗이 스스로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형성된 자기에 대하여 죽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란 온갖 비진리와 육,
그리고 모든 이론과 생각과 틀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비진리와 육을 발견하여 철저히 버려나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육이 죽어지는 만큼 영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보면 육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왕이면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육의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섬기라 하십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도 같이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어줘라 하십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하시지요. 미운 사람과는 잠시도 함께하기가 싫은데 하나님 말씀은 미운 자가 오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도 동행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이 많으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야, 그래,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근데 나는 아직 선과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순종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순종을 못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해보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는 거고요. 이해된 사람은 낮아져라, 섬겨라. 이게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걸 가르치신 게 아니구나. 나를 더 존귀케 하시는 길을 알려주신구나.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참뜻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 길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영의 사람은 섬기고 낮아지고 베푸는 삶이 너무 쉽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통해 주님을 닮은 영의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욥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육에서 육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욥의 말 또한 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악인은 어떻게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결론 짓기 위해 하는 말이죠. 욥기 27장 13절을 보면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 하는 상세한 내용은 14절부터 자세히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포자란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사람을 말합니다. 욥은 왜 악인이나 강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포악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사고나 재앙을 당하여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어디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악하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좀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있을 때 저 사람 금방 망할 거야. 또 잘 안 될 거야 라고 내 바램을 저주하듯이 말합니다. 악인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욥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진리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등 오직 선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조롱과 능욕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한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이러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며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애매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저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분도 진리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악한 길을 받고 태어나거나 자라면서 너무 나쁜 환경의 영향으로 악이 심어진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아 악의 길로 가는 것이니 그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지요. 더더욱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악을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면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과 선으로 대하면 자신의 죄악을 부끄럽게 느끼며 깨달음과 돌이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율법적인 해결을 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욥기 27장 14절 15절에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했지요. 자, 이 지금 두 절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좀 어마어마한 말 같지 않으십니까? 네, 참 큰 저주의 말, 두려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욥의 마음속에 분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나 강포자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모두 칼날에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라는 말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욥은 악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미워하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요. 혹 그 후손 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연병으로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연병은 장티푸스를 뜻하거나 전염성 질병을 의미합니다. 장티푸스는 급성 전염병 중의 하나로 의학이 발달하기 전 과거에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런 질병으로 남을 저주한다는 것은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지요.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이해되지만 자신이 아프다고 해서 남까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반드시 버려야 할 악의 감정입니다. 참으로 선하다면 자신은 잘못될 망정 상대는 더 잘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자신이 불행하면 상대도 불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의인인데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지 상상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친구들에게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후손 중 남은 사람은 연병으로 죽게 되어 과부들이 기가 막혀 울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전부 다 멸망당해 버리라는 말이지요. 이는 욥에게 용서의 마음이 조금 더 없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비단 욥뿐 아니라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일반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욥처럼 정직하고 덕행 있는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욥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악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수가 계속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상처받게 되고 아무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는 말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임하니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잠언 19장 11절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중심에서 용서하면 결국 자신에게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용서와 참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녀들이 장차 영화로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고 장차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의 악이 있기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비진리가 있고 죄악이 있는 이상 선과 사랑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자, 이러한 일들에도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 출애굽 1세대가 그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안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돌아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지? 계속 불평 원망? 이거는 바로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이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그나마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전쟁을 만나면 만약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힘센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전쟁 없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아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에 많으니 계속 불평,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험과 연단, 어려움 중에 선과 사랑, 믿음을 내보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당장의 유익과 편리를 구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신속히 선과 사랑,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선과 사랑, 믿음으로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항상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